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낱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들과 이 땅의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를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상들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숭배자들이 와서 꽃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빌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가셨습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 잿더미 속에서 바퀴에 올라타시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곳에 가둬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가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가시고 바퀴를 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액티브하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발, 이런 다양한 신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신체를 갖고 계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지 않는지의 차이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명의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종로에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보고 온 곳을 적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종로에 가서 오래된 문화 유적들을 보겠죠. 한국의 종로에 갔더니 보신각이 있더라, 이곳이 있더라, 저것이 있더라. 또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종로에 갔더니 사람이 우찌 그리 많,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큰 건물들을 보고 올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길 건너가서 아름다운 청계천을 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 각각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왕에게 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사라는 인물을 제가 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는데, 남유다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계통을 잇는 나라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가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의 손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 때도 그렇고 남과 북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과 산당과 이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 열왕기 상하,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 왜 열왕기 상하의 왕들 얘기가 나왔는데 왜 역대 상하에 똑같이 나옵니까? 그것은 열왕기 상하가 일종의 그냥 역사서라면 역대 상하는 해석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역대 상하는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누가 우상 숭배를 했는가, 누가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14장에 이 아사에 대한 내용을 역대하가 굉장히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다룹니다. 그만큼 아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왕들은요 몇 줄로 끝납니다. 아사는 몇 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래서 14장을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정의는 역대상하의 기자에게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어떻게 다루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생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여기를 보면은 아사가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우상 숭배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바마인데, 산당은 가나안의 오래된 토속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기 전에도 이미 산당은 존재했었고, 이 산당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산당 제거에 성공한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뿌리내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유일하게 산당을 없앤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시야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 젊은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산당을 없애는데 약간의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유다는 정말로 아싸했습니다. 아싸,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와서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른 정치를 펼치니까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사의 또 다른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사의 어머니가 있는데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태후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아세라를 섬겨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일종의 남녀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알은 뭐 송아지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는데, 아세라는 항상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토속 신앙에 뭐 여성성을 띠고 있는 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동 사회라든지 유럽은 여신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여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모든 여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가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은 터키에 위치하고 있지만 에베소의 유적을 가보면 야,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도시를 세울 수 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아름답고요, 그 길이 장대하고. 근데 거기 가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 이 바울과 아데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데미 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벽에 아데미 신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더니 화장실에도 아데미 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쪽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근본이 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목신이에요. 게다가 다른 것들은, 바알은 뭐 금으로도 만들고 주조에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지만 아세라는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올리는 이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서 섬기는 것이 이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냐 하면,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상당한 정치력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감히 어머니의 아세라를 가져와서 빻았어요. 뭐 제가 절구통에 놓고 이렇게 빻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세라를 빻아가지고 불태워서 기드론 시내까지 뿌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대단한 정치 개혁을 하는데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위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는.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력이 상당한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태우의 어머니의 위를 폐하면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는 왜 어머니를 폐위했느냐? 영적인 이유 때문에 폐위했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사가 또 하나 훌륭한 일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아사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아사가 또 하나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가 또 비교적 젊었을 때 구스,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 제국에서 세라라고 하는 장군이 혹은 그 황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유다를 먼저 쳐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위에 있고 남유다가 밑에 있기 때문에.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5,000명, 7,000명 모여도요 꽉 찹니다. 100만 명은 지난번에 BTS 왔다고 해가지고 뭐 광화문에서 모였잖아요. 몇만 명 안 됐어요. 그런데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10,000명이 내 앞에 서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100만 명의 군대가 왔다. 새까맣게 사람들이 몰려서, 원래 또 구스가 약간 새까맣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말 그대로 새까맣게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병거를 300대나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지금의 탱크를 넘어서는 무기입니다. 마치 전투기를 300대 몰고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아사가 아무 경험이 없는, 아무 전쟁의 경험도 없고 이 부족한 왕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 문제는 아사가 아사마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뜨거운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믿는 것은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일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포기도 했습니다. 내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받습니다. 몸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 하나 입에 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디 가서 맥주 한 잔은 괜찮아 그러면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맥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장로님들도 폭탄주 마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술 한 잔 되는 걸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변하면 다 변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맛이 변해버린 우유는 위험합니다. 몸에 좋았던 것이지만 변해지는 것은 위험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는 것도 단순히 어떤 조그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성장을 멈추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숙해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처음 자세를 잃어버리고 변한 그 변화는 아름답지 않고 부끄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아사는 이제 왕위가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알아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전쟁을 몇 번 해봤더니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겠어요.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점점 노하우가 생깁니다. 내게 능력이 점점 생깁니다. 아사가 그런 케이스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고, 엄마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내가 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걸을 줄 알잖아요. 그러면 자꾸 부모님 손을 뿌리치고 지가 걸으려고 합니다. 됐다는 거예요. 14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내 인생 내가 걷겠다고, 나 좀 안다고 걸어가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15년이 되었을 때는 이게 역대하가 다 아사의 연도를 적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연대순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15년 때, 아사왕 15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교 개혁에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온 나라가 축제로 들썩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적혀 있는 1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사왕 제 36년에라고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15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제를 벌이던 그 아사가 36년이 됐어요. 20년이 더 지났어요. 그때 이미 성경은 불길한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바사였는데 그가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을 짓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자를 가져와야 되고 비축해야 되니까 성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이 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이제 내 사람도 많아요. 내가 능력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판단하기를 이 전쟁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저 북쪽,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아사가 성전의 곳간에 있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와서 베나다스에게 줍니다.
궁정에 있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와서 예전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건듭니까? 그러나 이제는 커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져가서 베나닷에게 주고,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서 베나닷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제가 보면 이 하나라는 이름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뭔가 이 성직자들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니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고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사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거, 변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조금 바뀐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잘 나오다가 한두 번씩 빠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한두 번 빠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심은요, 변화는 마음이 떠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사의 문제는 믿음이 조금 덜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그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이 아사가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까지 학대할 정도로 화가 나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막 그들에게 분을 표할 정도로 하나니가 지금 이 아사가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전한 나단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신하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면 아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선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들으면 짜증날 때, 들으면 화가 날 때. 졸린 거는 졸린 거고요, 괜찮습니다. 졸린 거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화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그것은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아사는 발에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발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읽진 않았지만 당뇨 합병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하게 앓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다가 죽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떠나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던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뉴욕의 허드슨 강가에 정말 고급 아파트를 사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말 멋진, 빛과 번쩍한 그런 곳에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다시 뉴욕에 와서 이제 원래 저희 교회를 다녔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뉴욕에 살 때는 이 맨하탄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주니까 이제 맨하탄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오면 정신이 없고 다 비싸기만 하고 너무너무 별로라고. 여러분, 우리는 맨하탄이 최고의 로망 아닙니까? 가고 싶은 도시 뉴욕이고 가고 싶은 도시 파리, 이런 거 우리 참 좋아하는데, 마음이 떠나면요, 거기 그렇게 좋은 집을 살던 사람도 더 이상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렇게 떠나기 쉽습니다. 예배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더 이상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섬김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더 이상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떠난 사람을 다시 그 마음을 되찾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바람둥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떠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온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제가 좋은 예를 드린 건 아닌데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떠난 사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붙잡아도 안 돌아옵니다. 뭐 단순히 선물 몇 개 주고 뭐 잘해준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미워진 사람 다시 좋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미움이 들어가면,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 다시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실망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다 마음이 떠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퍼다 줘도 마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패턴이 있습니다. 아사가 자기의 일이 익숙해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승리의 트로피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커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점점 더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알았는데 믿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더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커지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는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모두에게 칭송을 들을 만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히스기야의 길도 갈 수 있었고 요시아의 길도 갈 수 있었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의 길도 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길을 결국은 그는 포기하고 다른 유다의 왕들과 똑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듯이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린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 적당히 살자, 세상에서 적당히 섞여 살고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처음에는요, 아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산당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싸웠겠습니까? 어머니의 아세라상을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선한 싸움을 싸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적당하게, 괜찮아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하러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힘쓰니, 그냥 적당히 살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물 흐르듯이 다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휩쓸려 다닌다면 그 믿음은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는 믿음은 계속 후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시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싸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싸우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사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국밥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전통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크게 올린 집들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사장님이 이 국밥집을 시작할 때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채소를 다듬고 국물을 끓이고 맛있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 10시간 그 앞에 서서 불을 조절하며 수고에 수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쓸려 들어오고 돈이 막 빗자루로 쓸어야 할 정도로 막 쓸어. 그러니까 이제 돈 벌고 나서 빌딩도 올리고 가마솥도 더 크게 만들고 또 외제차도 사고 차도 2대 3대 더 사고 별장들 사고 어디 회원권 사고 그러다가 잘 되다가 정치나 한번 해볼까 해서 정치에도 나가게 되고 그러다 잘 되니까 이제 불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다 맡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맡기냐면 처남한테 맡겨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남은 반드시 말아먹습니다. 저도 처남이에요. 저도 우리 매형의 처남인데 처남한테 맡기면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다른 거 정치하고 그러다 보면 아셔야 돼요. 우리 처남에게 책임들이 참 많은데 처남은 99% 말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맛이 변했다. 맛이 바뀌었다.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가 더 이상 예전의 맛을 내지 못합니까? 왜 한국 기독교가 예전에 그 짠맛, 그 소금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이거 돌아봐야 합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를 비하해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 가졌던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던 선한 싸움을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이죠. 적당히 멋만 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테리어가 이렇게 멋집니다. 우리 조명 좋습니다. 우리 사운드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시설 보세요.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화려합니까? 여기 오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교회이고 선교해야 교회고 사랑해야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트로피로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자랑으로만 가득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크셔야 합니다. 근데 어느새 내가 커졌어요. 우리가 커졌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훌륭한 사람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가 트로피가 많아질수록 다 아사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한 좋은 책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 17세기에 쓴 경건한 사람의 길, Godly Man's Picture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19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에 나온 토저 목사님의 The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도 있고, 패커 목사님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제가 무식하게 이 모든 책들을 그냥 하나의 에센스를 내서 딱 한 구절을 말한다면 이것이 성경의 지배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과 우리의 치열했던 믿음을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느새 맛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다시 우리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